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대속적이고 또 동시에 형벌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반론들,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한 답변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속죄 사역이 가져온 몇 가지 결과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주된 사역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그런 사역이어야만 했는데 주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하지만 주님의 그 주된 사역이 이렇게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동안,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죽음, 형벌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 몇 가지 내용들도 몇 가지 일들도 동시에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죠. 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죠? 율법을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만족되어져야 하고 존중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이 만족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동적으로 율법을 만족시키시는 수동적인 순종을 하셨다, 이 얘기는 율법의 형벌을 받고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지만 또 율법을 존중하셨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신 결과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 넘겨주죠, 주님께? 우리의 죄를 주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넘겨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교환되는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순종을 하시는 동안 율법을 존중시키시고 율법을 만족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동안 또 동시에 주님이 능동적인 측면에서의 사역을 동시에 또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세기의 초대교회 교보들 중에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속죄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교리들 중에 속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속전설이 뭐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속전이라는 거죠. 속전이 뭐라고 그랬죠? 대속물, 영어로 랜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혔는데 마귀에게 값을 치르는, 마귀에게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때요? 주인한테 몸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귀에게 이 속전을 한 것이다. 우리의 몸값을 치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속전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옳은 그런 교리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속전설이 이 주님의 속죄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또 옳은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다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리켜서 고전적인 견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초기 몇 세기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고전적인 견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도 이 문제를 설득력 있게 다루었는데, 그는 이제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죄인들에게 5가지 원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원수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원수가 뭐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마귀, 사탄, 또 죄, 또 사망, 또 율법, 또 하나님의 진노. 이 5가지를 5가지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물리쳐야만, 해결해야만, 처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로이존스는 너무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승리한 이 측면만을 강조하다가 이 주님의 죽으심의 그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적인 이 의미인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쨌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5가지 원수 중에서 이미 우리는 2가지를 살폈습니다. 어떤 걸 살폈죠? 마귀는 아직 안 살폈는데. 예, 율법이죠. 율법과 또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율법을 만족시키시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는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3가지를 다루게 되겠죠. 마귀, 사탄, 그다음에 사망, 죽음, 죄. 이 3가지 문제를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게 북유럽이잖아요. 그 지역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 역사를 좀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세속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 역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이렇게 수고한 그런 분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피해 대가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눈이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속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그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그냥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이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루터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없던 것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지만 그것이 묻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이제 이신칭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종교개혁이 크게 2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와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일이나 이제 오늘날 그 북유럽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루터란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루터란.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있습니다. 또 한 축은 뭐냐? 칼빈과 뭐 스위스의 그 찌빙글리나 칼빈과 뭐 그 부처랄지 이런 뭐 요콜람 파디우스랄지 여러분 이런 이름 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불링거랄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뭐냐? 한 종교계획이 또 다른 큰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눈 또 이 진영에서도 뭐 계속 또 뭐 장로교, 회중교회, 뭐 또 침례교 이런 식으로 또 막 많은 분파가 있는데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그런 전통에 서 있느냐면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 정통 아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신학적인 노선은 어디냐?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러면서도 이제 청교도주의죠.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 그런 노선인데 이 루터란 이 작가 중에 스웨덴의 루터란 작가 중에 구스타프 올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 패배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참 좋은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견해의 중요성을 약화시켰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과 죽음과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 내용을 강조하다가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이 견해를 약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이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승리한 내용을 첨가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 교리를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살피는데 먼저 주님은 이 사탄을 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살폈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골로새서 2장 15절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게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귀의 세력들을 이겼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런 구절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고 계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나 제가 우리 게시판에 올려놨잖아요. 반쪽짜리 복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한 일,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반쪽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잖아요. 우리 죄가.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죄송함들 막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것, 이 내용이 같이 언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온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승리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긴 그런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런 승리감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까 살펴본 그런 구절들은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대속적 사역만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여 행하신 일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란 말이죠. 그런 구절도 한번 집에서라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과 그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식으로 마귀를 사탄을 정복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요한일서 살피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핀 내용들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생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존중하시는, 그죠?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죠.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수적으로 마귀를 공격하고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물리치고 계셨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특별히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마귀가 주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주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광야에서의 그 시험이 마귀를 물리치신 그런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굶주린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강의에 한번 주님의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는가? 또는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주님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정복하셨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귀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같은 그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앞두고 막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고뇌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장면 속에서 마귀는 우리 주님이 그 잔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만이 겪으시는 독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도 이 죽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이 겪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겪을 때 아마 주님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마귀는 우리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또 마귀는 우리 주님이 믿음에 있어서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순종에 있어서도 실패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실패하지 않았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주님의 죽음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이죠.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너무나 격렬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어야 되는 그 시험이 너무나 격렬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귀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믿음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죄가 주님께 다 옮겨지고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그 최후의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죠.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막 요구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네 이름처럼 네가 구원할 자라고 한다면 너부터 구원해 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스스로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게 시간이 더디 이루어지면서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자신의 방식을 취하잖아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실패해왔던 것처럼 아마 그 최후의 순간에 우리 주님도 믿음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마귀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최고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 주님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마지막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한편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그의 영혼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순종에서도 실패하지 않았고 믿음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이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 그리고 다 이루심을 통해 원수의 모든 송사, 거짓말을 최종적으로 멸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요한일서 3장 8절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도 이렇게 언급해 드렸지만 마귀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마귀가 한 일이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이 뭔가 인색하시고 뭔가 너희들한테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냥 이렇게 전라도 말로 찌끄레기 이런 찌꺼기 이런 것들만 허접한 거 이런 것들만 넣어주고 너희들한테 뭔가 좋은 너희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큰 자유를 누리고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인색한 분, 사랑이 없는 분처럼 생각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말 속에 그러면서 그 먹으면 먹어도 안 죽는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최고의 거짓말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를 살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어느 곳보다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커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십자가는 원수의 생명이 멸해지고 마귀의 일이 무력해지며 마귀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패주하게 된 장소였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다. 인색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다. 너희들을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당면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 믿음에서 순종해서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순종이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한 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귀를 패주시켰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렇게 마귀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마귀를 이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은 죄된 사람들이 언제나 만나야 하는 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서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마귀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한테도 그러잖아요. 재산은 다 가져가라. 그러나 그의 몸은 상하지 않게 하여라. 몸을 상하게 하되 목숨은 빼앗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마귀가 그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마귀 스스로는 어떤 권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 스스로. 오직 하나님이 마귀에게 어떤 권세를 행하도록 허락해 주실 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영역을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다른 구절에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신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즉 마귀가 죽음을 관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쥐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랬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주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죠. 마귀가 마치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무튼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가,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귀도 이런 건 없습니다.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곧장 마귀의 영역 안에,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마귀 자신은 타락으로 인해서 사망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마귀도. 그래서 마귀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는 그 영역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 영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망의 영역이다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자체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망의 상태로 떨어졌는데, 그 사망의 영역의 우두머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도 즉시 사망의 영역으로 떨어져서 사망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로 들어가게 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마지막 사망이 지배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이제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음을 정말로 끔찍한 것으로 만들고 쏘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것, 사망을 끔찍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사망이
그렇게 끔찍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이 되고 끔찍한 것이 되었느냐? 결국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문제는 사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끔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은 단지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는 끝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사망의 공포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나 마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죠?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망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개장수가 나타나면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장수라고 써있지도 않고 그냥 뭐 알아볼 수도 없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걸 알아봅니다. 개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끌려가면 자기가 죽는다. 이것을 뭐 개한테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개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막 오줌 싸고 막 똥 싸고 하면서 두려움을 막 표시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일종의 그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건강 챙기고 교통사고 뭐 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뭐 사고 나서 죽지는 않을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막 강도를 만나서 죽지는 않을까, 온통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도 어때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계속 모든 인류에게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는데 하윤이가 몇 년 전에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우는 거예요. 하윤이가 갑자기. 아니는 할머니도 이게 싫어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죽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제 차랑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할머니한테 있고 할아버지한테 있고 뭐 죽고 막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주 어릴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 죽음이 엄마 아빠와 헤어지게 만들고 죽음이 막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지 않다고, 늙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모든 인류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사망이 원수다. 우리의 원수가 되고 무언가 끔찍하고 우리를 비참함과 불행 속에 얽어매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옳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주님이 해방을 시키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율법을 만족시키시는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있었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죽습니까?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왜 죄인이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누가 선언을 합니까? 무엇이? 율법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보면요, 진짜 근본적인 그런 처방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껏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그 사망을 내가 미룰 수 있을까? 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막 이런 것을 막 꾀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매인 자를 해결하십니다. 참 진짜 멋지신 거죠. 그러면서 이 멋지다는 표현도 참 가벼운 표현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율법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거든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다 치른 사람이 된 거예요. 죗값을.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영토, 즉 사탄과 죄의 영토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부르는 이 다른 원수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인데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공포를 가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심판이 이미 행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일까요? 아닐까요? 형벌이 아닙니다. 뭡니까? 영광으로의 진입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했던 그 영광을 취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권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주님이 만족시키셔 버렸어요. 율법을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넌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 찬송을 하잖아요.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장례식장 가서. 이게 그 자체가 이미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기독교가 죽음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막 다 우는데 찬송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죽음의 직면에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사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영역 바깥에 또한 사탄의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수인 사망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복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내가 저 보험 하나도 든 게 없거든요. 이거 아프면 우리가 좀 아프면 막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겪으셨죠? 막 하면서 얘들 아직 더 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울해지고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갑자기 모든 게 막 깜깜하게 보이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근데 노예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문서를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법적으로 노예는 더 이상 없습니다. 노예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저기 멀리서 자기 옛날 주인이 막 나타날 때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다시 잡아다가 자기를 또 노예 시키지 않을까, 노예살이 시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앞을 못 지나가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 문서가 노예 해방인을 통해서 다 찢겨져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조문을 다 찢어 밝히셔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죽음은 생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생소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질적인 것이 들어온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진입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무튼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렇게 말이긴 한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죽음이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 주님이 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겁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로부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짜 그 자유함을, 해방을 이렇게 누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정복하신 것은 뭐냐? 승리하신 것은 뭐냐? 죄입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 타락의 결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지배 아래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영역으로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연인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안에서, 그리고 정욕과 욕망과 악을 추구하는 성향 안에서 지배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외부에서 마귀가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죠. 거듭나지 못한 우리를,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결국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벗어났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죠. 또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인데 우리 이 말을 살폈잖아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죄의 어떤 영역,
그 아래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 성품 안에, 우리의 옛 성품 안에 여전히 주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남아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옛 성품이 있으니까, 옛 사람이.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둘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일제 식민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나서는 일제 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일제 순사만 보면 멀리서도 막 오금절이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해방됨과 함께. 그런 것처럼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 성품은 그것을 기억하고 죄는 그 옛 성품에게 아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할 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들 언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옛사람, 속사람, 겉사람, 이런 옛성품, 새성품, 옛본성, 새본성, 막 헷갈리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립을 하면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용어들인데, 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립하다 보면은 좀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개념이 생길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락할 수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토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가 원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결과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은 화목되셨습니다. 화목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목과 화해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화목이 뭐냐? 프라피시에이션이거든요, 영어로. 프라피시에이션인데 이게 뭐냐? 진노가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유화라고 말을 하죠. 한자로. 화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만족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다 그 진노를 받아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은 화목되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결과로 이제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당신 자신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만족을 시키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본성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말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의 결과로 변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어떤 본성, 성품의 어떤 변화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성품, 그런 본성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런 사역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시지만, 자녀로 바라보시지,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자로서는 그 자녀됨을 힘껏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힘껏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 영광스러움들을, 자유함들을 우리가 힘껏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왜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뒤틀려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많이 강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주님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자, 이거는 내가 길게 하려면 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런 상태예요, 제가 보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사역의 결과로. 주님이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이런 것을 지시받았잖아요. 그리고 지시받고 어땠습니까?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했죠?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성막에 있는 기구와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다 어떤 의식을 거쳤냐면 짐승의 피로 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성막에 있는 제단과 기구들과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피로 그들을 뿌리고 또는 바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 어디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허락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짐승의 피로 성막을 섬기는 사람, 성막에 있는 제단과 그 모든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이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있는 모형에 불과한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하늘의 장막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늘의 성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로이 존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가장 거룩한 하늘의 성막에 들어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또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사탄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70명의 그런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막 전도복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막 귀신도 막 진짜 막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들도 고쳐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흥분해서 보고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죠. 근데 그 일을 어디서 행했느냐? 하늘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 일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성막 역시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성막으로부터 이 더러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셔야 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주님이 당신의 피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탄이 남겨놓은 이 더러움과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까지 들어가셔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의 말을 빌면 궁극적으로는 하늘이 완전히 정결케 된다. 그래서 모든 악과 그 영향, 그 악의 영향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제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교리, 특별히 능동적인 사역, 죽음과 사탄과 죄를 이기신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이 주님의 능동적인 사역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을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여 죄를 지신 분으로서 행하신 일에만 제한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대속적이고 형벌적인 그런 일과 관련된 것만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살펴본 것처럼 마귀와 죄와 죽음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이면 주님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이죠.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근데 14장입니다. 그런 장성에 이제 14장의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하늘에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러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일과 죄 및 죄의 지배 그리고 사망과 무덤을 멸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만족시키고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일 이외에도 하늘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죠.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처럼 어떤 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사탄을 대적하고 어떤 죽음의 공포에 막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싸움이 없으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